교회 가서 간증해 보면은 꽉 찬 기분이 드는 교회가 훨씬 더 좋아요. 듬성듬성 앉는 것보다는 꽉 찬 그런 기분이 좋아요. 훨씬 더 말을 잘할 수가 있어요. 제가 8월 달에 영남 지역 장로회 수련회 때 그 간증을 했을 때 제 몸 상태가 목에서 소리가 안 나왔어요. 소리가 안 나와서 이비인후과에 가서 긴급 주사도 놓고 했는데도 그 대구의 호텔까지 갔는데도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오늘 요 간증 소리가 나오게 해달라고 무조건 올라갔어요. 소리가 안 나오는데 올라가서 마이크 잡고 그냥 제가 하던 간증 그냥 소리만 질렀어요. 저는 그냥 그렇게 오랫동안 간증하면서 그렇게 힘들었던 날은 처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도 우리 이병섭 장로님은 그거를 은혜를 받았는가? 저한테 교회까지 소개를 하고 그것도 남의 교회가 아니라 자기네 교회 소개를 할 때는 은혜를 받은 건 거예요. 저는 그냥 소리만 질렀어요.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그냥 저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했는 것 같은데 장로님 귀에는 들렸던 모양이에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한 10년 전에 뭔 일이 있었냐면은 저하고 우리 식구하고 꼭 전도한 사람들을 데리러 가요. 근데 우리 식구가 그날 간 데가 대전역 동강장이에요. 거기가 조금 한가해.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갔더니 3명이 약속한 사람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 그 3사람을 차에 태워가지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노숙자 한 명이 우리 식구 옆에 오더니 아줌마 저는 좀 교회 좀 가면 안 돼요? 그러더래요. 딱 쳐다보니까 노숙자라 아저씨는 안 돼요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조금 오는데 신호대기에서 서 있는데 뒤통수를 때리더라는 거예요. 너 아까 그 사람 예수님 같으면 그냥 놓고 가겠냐.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차를 돌려서 갔더니 아직도 그 사람이 거기 앉았더래요. 그래서 아저씨 교회 가려요? 그랬더니 진짜요? 하면서 벌떡 일어나더래요. 타라고. 태워가지고 조금 오는데 냄새가 하도 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나. 교회 가서 냄새가 나서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리라고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다가 교회까지 왔어요. 왔는데 이제 전도사님들이 앞에 계셔갖고 3사람을 전도사님들한테 인계를 하고 이 사람은 아저씨는 내리지 말고 우리 집이 옆에니까 우리 집에 가서 씻고 옷 좀 갈아입고 오자고. 그렇게 하니까 간신히 따라오더래요. 그래서 화장실에 이제 옷을 넣어주고 씻고 옷 갈아입고 나오라고 해서 교회를 들고 왔더니 이 사람이 1시간 내내 예배 시간에 그렇게 울더래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데려다 주면서 아까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울었냐고 물어봤더니 너무 좋아서 울었어요. 뭐가요? 3년을 노숙자 생활을 하는데 배고플 때마다 먹었던 거 갖다 주는 사람은 전부 교회 사람들이 갖다 주더래요. 그래서 교회가 가고 싶었대. 그래서 주일날 봉고차들이 오면은 좀 타려고 하면은 자기는 못하게 하고 또 역전 앞에 교회를 갔는데도 또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런데 오늘 아줌마한테 혼일 삼아 얘기를 했는데 역시 그렇구나 했는데 아줌마가 다시 와서 저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좋아서 울었어요. 아줌마 다음 일요일날 한 번만 더 오면 안 돼요? 그러더래요. 왜 한 번만이냐고. 아까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다시 왔잖아요. 10번을 놔도 되고 100번을 놔도 된다. 내가 다음 일요일날 10시 반까지 여기 올 테니까 꼭 오라고. 그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이 노숙자라 있을라나 없을라나
그냥 헛일 삼아 왔어요. 일요일 날 왔더니 웬일입니까? 이 사람이 어떤 남자 하나 데리고 또 깨끗하게 입고 우리 식구를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식구가 안 올 줄 알았다는 거죠. 우리 식구가 나타나니까 좋아가지고 아줌마 하고 달려붙더래요. 그 뒤로 이 김상만이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 지금 12년째 아주 잘 다니고 있어요. 제가 취직도 시켜주고 또 교회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이 사람이 많은 일을 감당해요. 김상만이라는 사람. 그때 우리 식구가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을 안 데리고 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잘했죠. 그러면 그 무렵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저하고 우리 식구하고 꼭 새벽에 운동을 해요. 운동. 우리 식구는 그 공원에서 배드민턴을 쳐요. 한 10대 명이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뭐 배드민턴도 가르치고 해서 거기를 나가요. 우리 식구가 총무형. 지금까지 그 배드민턴을 쳐요. 아주 잘 쳐요. 늙었는데. 저는 그 시간에 산을 올라가, 산을. 1시간 올라갔다가 거의 다 올라갔는데 우리 식구가 빨리 내려오라고 문자가 왔어요. 빨리. 뭔 일이 생겼나 싶어서 막 쫓아 내려와 봤죠. 와봤더니 어떤 여자하고 둘이 마주 앉아서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우리 식구 옆에 앉은 여자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자기 아들이 19살 먹은 님이 2달 전에 아파트 10층에서 지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미친 여자가 된 거예요. 새벽마다 그 동네 그 공원을 떠다니는 걸 우리 식구가 몇 번을 보고 오늘은 얘기 좀 하자고 졸랐더니 그 아들 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아줌마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응? 우리가 어떻게 아줌마한테 할 얘기가 없는데 우리 한번 목사님 한번 만나보자고. 응? 좋은 얘기 해줄 거라고. 우리 한번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고 그랬어. 그랬더니 목사님이고 하나님이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부처님을 수십 년 믿었대. 돈도 많이 갖다 믿어. 그런데 이런 일을 당했는데 뭐 하나님이냐고 별거 있겠냐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더 이상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일단은 헤어졌어요. 그러고서 그 다음날 나왔더니 또 그 여자가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붙잡고 아줌마 오늘은 제가 응? 뭐 하나님 얘기 목사님 얘기 안 할 테니까 오늘 점심에 시간 되면은 저랑 식사 좀 한번 하자고. 내가 아침에는 바쁘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식구하고 그 개척교회 목사님하고 제가 나가서 같이 밥 먹고 한 1시간 정도 찻집에서 차 마시고 헤어지면서 아줌마 어떻게 한번 교회 한번 오면 안 되겠냐고. 응? 내가 사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싫다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 됐다 싶어가지고 내가 매달렸죠. 그래서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주일날 내가 한번 올 테니까 교회 좀 한번 가자 하고 헤어졌어요. 그래 주일날 와서 불러내가지고 교회 가자고 그랬더니 따라 나서. 근데 거기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나 또 그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데리고 가야 되나. 그러다가 결국은 그 같이 밥 먹은 목사님한테 데리고 갔어요.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 데려다주면서 어떻게 다음 일요일날 한 번 더 올 수 있겠냐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려. 그래서 다음 일요일날은 내가 못 가고 우리 식구를 딸려보냈어요. 갔다 오더니 우리 식구가 한 번만 갖고 안 되고 여러 번을 같이 댕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나 교회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시간에는 거기 가라 얘기를 했더니 우리 식구가 2부 예배를 석 달을 드리고 그 여자를 그 교회를 석 달을 데리고 댕겼어요. 근데 석 달이 끝나는 날 예배 끝나고 이 사람이 우리 식구 차를 타면서 아들 죽고 5달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진 거예요. 미소.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일날은 남편을 들고 드려요. 남편을.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일날은 딸 둘을 들고 와. 그러더니 올케를 들고 와. 또 올케가 올케 남편을 들고 와. 뭐 자기 아는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웃을 수 있었는가? 누가 무슨 소리를 했걸래? 어? 저렇게 됐나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온 거예요. 궁금해서. 그 남편은 자기 부인이 죽을까봐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응?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게 그 사람이 데리고 온 사람이 지금까지 몇 명? 158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이. 전도한 게 아니고 전부 그냥 따라온 거야. 그냥 따라와서. 얼마 후에요. 제가 간증해달라고 목사님이 부탁을 해서 그 교회 가서 간증을 하러 갔더니 뭐 앉을 자리가 없어요. 앉을 자리가. 확 쳐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요. 예배 끝나고 밥 해주는데 보니까 그 여자가 밥 해주는 봉사부장을 하더라고요. 그 머리 빠지는 봉사부장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주문을 돌리고 있고 예배당 앞에서 딸 하나는 키보드를 치고 있고 또 딸 하나는 성가대에 서서 막 노래도 부르고 막 전체가 다 교회를 위해서 섬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갖고 뭐 하는 사람인가 한번 가게 좀 알려달라고 해서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저는 조그마한 가게인 줄 알았더니 서울 빼놓고 이부자리 집을 제일 큰 걸 한대. 그 이부자리 표 있잖아요. 그 고급 이부자리 표를 서울 빼놓고는 제일 큰 매장을 한대. 전국에서 그 사람들한테 막 물건도 떼어가고 지하에 1층, 2층, 3층에 어마어마한 매장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부자더라고요. 부자. 가끔 가면요 이부자리는 저는 비싸서 덮어보지도 못했는데 막 이부자리도 주고 또 어떤 데는 양복도 사주고 어떤 때는 뭐 신발도 사주고 어떤 때는 전도하는 데 쓰라고 돈도 주고 또 뭐 명절에는요 소고기 한두 분이 아니야 막 짝으로 사와 짝. 저는 무지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무지하게 잘하길래 목사님한테는 어떤가 했더니 목사님한테는 훨씬 더 잘했더라고요. 저보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하느냐고. 저는 몸들 바를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나 죽으려고 하던 나를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살려줬는데 내가 뭐가 아꼈겠냐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한테는요 무지하게 잘했는데 목사님이 입양한 딸이 하나 있어요. 딸. 입양한 딸을 시집 보내는데요. 시집 보내는 돈 다 대줬어요. 아파트까지 사줬어요. 아파트까지. 나를 죽으려고 하던 사람을 살려줬으니까 뭐 집이 먹었어요. 이렇게 무지하게 했죠. 제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35살에 전도를 시작했는데 지금 75살이야. 집 나이로. 75살 동안 40년 동안 전도를 끈을 놓지 못하고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내가 전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전도를 계속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만 뭐 지금 얘기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내가 전도했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전도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전도를 제가 어떻게 해서 처음에 시작하게 됐는가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를 할 거고 또 어떻게 해서 전도를 했걸래 그동안에 한 2,500명을 등록시켰고 또 전국에서 세례를 제일 많이 준 상도 받을 수가 있었고 또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전도를 많이 해서 그 전도왕들을 모아놓은 전도왕 협회 회장을 할 수 있었는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를 할 거예요. 저 정혜경 권사도 내가 가서 간증했을 때 맨 앞에 앉았더라고요. 그러더니 쫄랑쫄랑 듣더니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많은 교회를 소개하고 있죠.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아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경 구절 나는 한 구절 외우는 것도 어려운데 여기서 성경 외웠네? 성경을 6권을 외운다니까? 여기서는 안 했어요? 6권을 외워요. 6권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늘 사람인 저 얘기를 들으면은 여러분들도 저처럼 똑같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86년도 7월 달이에요. 지금부터 40년 되는, 이제
39년 되는 거예요. 그날 목사님이 우리 주일날 예배 끝날 무렵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금년 가을에 석 달 동안 전도를 하고 싶대요. 그러면서 평신도들을 이번에 10명을 하래요. 10명.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 장로들은 30명씩을 하래요. 그냥 하도 많이 하라고 그래. 이게 뭔 소린가 그랬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그래서 집에 가서 우리 식구한테 밥 먹으면서 아까 뭐 목사님이 뭐 10명씩, 30명씩 전도하라는데 그게 무슨 얘기요?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뭘 목사님들 말을 고지것들이 알아들어요. 많이 하라는 얘기지. 뭐 30명씩, 10명씩 하면 뭐 우리 교회 터지라고 그러느냐고. 응? 목사님들은 원래 30배, 60배, 100배 찾는 분들 아니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또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런 갭이다 하고 넘어갔는데 그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목사님이 화가 많이 났어요. 우리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이 85살인데 아직도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누구랑 싸운 적도 없고 얘 이 새끼야 소리를 안 해봤대. 대전서 존경받는 목사님이야. 그런데 그분이 그날 화가 났어요. 왜? 나랑 우리 식구랑 하는 얘기를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군데군데 모여서 그날 목사님이 한 얘기 갖고 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 전도사님들이 지나가다가 들은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일렀어요. 그 목사님이 거기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날 주일날 저녁에 광대땅에서 딱 쓰시자마자 우리한테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를 마무리하더라고요. 왜? 여러분들 내가 오늘 전도하자고 얘기를 했더니 전부 다 장로님들부터 모여서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데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서 이번 가을에 석 달 동안에 전도할 때 30명을 전도를 안 하는 장로님이 나오면은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석 달 후에 그런 장로님은 장로를 그만두십시오. 왜? 세례교인 30명이 있어야지 장로 한 명을 뽑을 수가 있고 30명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장로가 평생 30명도 전도를 안 해온 사람이 어떻게 장로를 하려고 하느냐. 내가 이번에 반가이를 할 기회를 주겠다. 그 대신 못할 경우는 장로를 스스로 그만둬라. 그리고 앞으로 장로를 하려고 하는 안수집사들도 이번에 30명을 못할 경우는 장로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자들의 대표라고 하는 권사들도 30명을 못할 경우는 이번에 권사를 그만둬라. 그 대신 나는 우리 교회 400명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 나는 우리 교회 1200석 되는 교회를 내가 채우지 못하면은 나는 목사를 그만두겠다. 목사를 다른 교회로 가는 게 아니고 목사라고 하는 거를 그만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우리 교인들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이게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감을 잡았어요. 심부름시킨 목사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아차린 거죠. 그러더니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이 1200석 되는 교회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어떤 장로님은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건축건물 내가지고 자기는 지금 사글세로 살고 있는 장로님이 있다. 어떤 권사님은 자기 남편이 죽을 때 물려준 땅을 아들한테 물리지도 않고 건축 헌금으로 내놓은 권사님도 있다. 니약 꺾는 집사님들, 팥줄 그릇하는 집사님들, 마늘 장사, 생선 장사하는 집사님들의 눈물 흘린 헌금을 내가 5번, 6번을 걷어가지고 교회를 새로 졌다. 이렇게 교회를 새로 져놨는데 교회를 짓고 3년이 넘도록 아직도 교회가 아직도 텅텅 비어 있다. 우리 교회 왜 새로 졌습니까? 이 김주원 목사 큰 교회 목사라고 자랑시키려고 교회를 새로 졌습니까? 장로님들은 시내 나가서 큰 교회 장로라고 뽐내려고 교회를 새로 짓자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의자나 시간 앉아가지고 헐렁헐렁하게 들어놓아서 예배를 하려고 새로 졌습니까? 반드시 이번에 우리 교회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들은 두 번째 이게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라는 감을 잡은 거예요. 예배가 끝나더라고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우리 교회 제일 먼저 된 장로님이 앞으로 쫓아나오더니 안수집사, 장로, 권사님들은 잠깐만 남았더니 그 장로님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나는 30년을 우리 교회에 다녔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은 처음 들어봤다.
나는 장로가 되기 전에도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봤고, 장로가 되고서도 전도지 한 번 돌려본 적이 없다. 나도 이번에는 무슨 일이 둬도 전도를 한번 해보겠다. 전도에 필요한 돈이 있으면 그 돈도 나도 내겠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번에 목사님이 시킨 전도를 우리가 한번 앞장서서 해봅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거기 앉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장로님의 말에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도 많이 하는 교회도 찾아가보고,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 목사님도 모셔서 세미나도 들어보고, 또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전도 간증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때 차츰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도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저한테 아주 충격을 준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누구냐면은 수원에 계시는 창운대교회, 우리 합동축교회 창운대교회라고 하는 총회장 하신 분인데, 그 교회 부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루 저녁 전도 세미나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세미나 도중에 저한테 충격을 준 말씀이 뭐였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어떻게 죽으셨는가를 우리한테 소개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어떻게 죽으셨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못을 박았어요. 손목에 못을 박는데,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으면은 이 몸무게 때문에 손바닥 뼈가 가늘어서 금방 떨어져 죽을까봐 오랫동안 매달렸다가 죽으라고 여기다가 박는 거예요. 이분은 십자가의 처형에 대해서 7년을 논문을 쓰신 분이야. 십자가의 처형에 대해서 이분만큼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6시간 동안을 여기에 매달려서 죽었어요. 이렇게 고통을 받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많은 여인네들 앞에서, 자기를 왕으로 따르던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빨가 벗겨서 죽으셨어요. 그때 얼마나 예수님은 창피와 수치를 당하면서 죽으셨느냐 이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내려오라고 하고 침을 뱉는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창피를 당하면서 모욕을 받으면서 죽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죽으신 분이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가지고 승천을 준비하시면서 우리들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이 뭐였었냐면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전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한테 유언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간곡하게 부탁한 말씀이 전도하라고 하는 부탁을 우리한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지금 그분을 잘 믿으면서 그분이 부탁하는 전도하라고 하는 부탁을 왜 안 들어주고 있느냐 이거예요. 자기네 교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를 해봤대요. 3년 동안을 전도 담당 부목사를 해봤대요. 전도 담당 부목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를 해봤더니 대부분이 전도를 왜 못하는가, 왜 전도지를 못 돌리는가, 왜 예수 믿으라 소리를 못하는가를 이렇게 지켜봤더니 대부분이 남 부끄러워서 못하더래요. 남 부끄러워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이 사람한테 남 부끄러워서 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이 사람한테 남 부끄러워서 전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창피해서 전하지 못하고,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지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쪽이 팔려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지들끼리는 교회 와서 일요일날 지들끼리는 문을 꼭 닫아놓고 지들끼리는 할렐루야를 쳐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어떤 가지장스러운 사람들은 막 울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느닷없이 그렇게 열광적으로 부르짖던 예수님을 쪽팔려하고 남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는 사람들이 교회 장로들, 교회 권사들, 집사들 다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믿는 분들은 그분을 나가서 자랑스럽게 전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날 하더라고요. 그때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내가 쪽팔리더라고요. 응? 최연소 안수 집사라고 된 사람이
저는 성경책 한번 들고 다니는 것도 창피해서 신문지다 싸갖고 다녔고 노란 봉투다가 넣고 다녔고 내 자가용에 달린 십자가도 뺐다 붙였다 한두 번이 아닌데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저는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이번에 무슨 일이 더 전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저 뒤에서. 근데 우리 목사님이 올라오신 거예요. 올라오시자마자 여러분들 오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누가 300명 이상 전도할 사람 손을 들어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300명이라는 소리를 잘 못 알아들었어요. 목사님이 맨날 30명 해서 그거 이상은 없는 줄 알고 손을 들었죠.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럼 이상하다 왜 나 혼자만 들지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기 300명을 끝나왔다고 박수를 치라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뒤를 쳐다보고 막 박수를 치고 외외거리고 막 난리가 났어. 그때 벌떡 일어났어요. 왜? 아니라고 손 잘못 들었다고. 그 얘기를 하려고 일어났더니 목사님이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알았더니 뭡니까? 소리를 들리더라고요. 그때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가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다.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아가지고 한참 있는데 예배가 끝났잖아.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 성도들하고 악수하고 이제 들어가시고 이제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문을 두드려고 하는데 내 머릿속에 너 금방 가서 그 얘기하면 니들 목사님이 좋아하겠냐. 며칠 있으면 시집을 잊어버릴 걸 괜히 긁어보도록 만들지 말아라. 또 잘못하면 그 애니 또 찍히는 건 아닌 거야.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에서 그냥 집으로 갔지요. 집으로 갔더니 우리 식구가 먼저 와 있다가 내가 들어가자마자 내 손을 붙잡고 아까 어떻게 하려고 손을 들었냐고 그러길래 아니 내가 알고 들어서 난 30명이라고 들었더니 300명이라고 들어. 아까 일어나서 얘기하려고 말았잖아. 지금 목사님한테 가서 그 얘기 하려다 너무 늦어서 그냥 왔어.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큰일 났다는 거예요. 애들도 아니고 의론이 어떻게 할 거냐. 몇 사람이 같이 들어서 뭐 물론 혼자 돈을 들으려고 어떻게 할 거냐고 막 지금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하긴 어떻게 내가 내리고 모레고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면 되는 거지. 뭐 전도 못한다고 죽일 거요 살릴 거요. 야 평생이라도 못하겠다 평생.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그날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요. 막상 우리 식구가 뭐라고 하는 거 또 아까 박수 받은 거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니까 엎드려 찝질하다가 깜빡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은 내가 이 전도 석 달 동안에 한 명을 못해. 한 명을. 다른 사람들은 막 다 전도를 해와가지고 막 목사님이 박수를 치고 칭찬을 하는데 나는 목사님 만나기가 무서워서 축도 끝나기 전에 막 도망나가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매를 맞아서 일찍 만나다 오늘은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버려야 되겠다 싶어서 아침에 출근하다가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전도사님이 신방 나가시려고 나가다가 나를 딱 보더니 아이고 송집사 아니냐고 어제 저녁에 송집사가 손을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하는데 큰 힘이 됐고 이 목사한테 용기를 냈다. 송집사 같은 사람 몇 사람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어제 저녁에 송집사한테 전화하려다가 말하는데 마침 잘 왔다고 막 난리요. 근데 내가 거기 뭐하러 간 거예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어제 그 손을 잘못 들었어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사모님이 내 손을 붙잡고 막 칭찬을 하고 막 좋아하는데 막 목사님 실망할까봐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 그 얘기를 못 하고 그냥 엉뚱한 얘기만 하고 나왔죠. 나와가서 가게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인쇄도 이 글씨를 만드는 일인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심란해가지고 이거 다시 가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용기를 못 내고 못 갔어요. 그러다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이제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밥을 먹고 잠을 자는데 또 잠이 안 와. 저는 지금까지도 들어놓으면 죽는 사람이야. 근데 잠이 안 와요. 1시간을 넘게 이것 때문에 손 잘못 들은 것 때문에 속을 썩이려 하고 잠을 못 내리고 엎드려 찝질하고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요. 공수부대 알아요? 특전사 알잖아요. 내 옆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있었어요. 내 옆에. 그리고 내 옆에는 또 쫄병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어요. 진짜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제 밑에 쫄병이 있었고 전두환 대통령은 제 아예 높은 상관이 있었어요. 양쪽에 대통령이 2명이 나왔어요. 그때 공수부대에 있었던 일들이 또 오는 거예요. 나랑 같이 한 600번 이상 낙하산 타다가 척추가 부러져 심수채 타고 다니는 친구들, 또 바다에 빠져 죽은 친구들, 또 5.18 때 죽었던 친구들, 12.12 때 죽었던 친구들, 바다에서 유디치를 맞다가 죽었던 친구들,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활동산처럼 떠올라. 아이고, 그때 내가 죽었으면 어떨 뻔했나, 다쳤으면 어떨 뻔했나, 이런 몸소리 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우리 손충식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이 딱 떠올라. 무슨 설교? 내가 왕 후의 위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까 그 말씀이에요.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그랬잖아요. 에스더야, 너를 남의 나라 와가지고 우리 높은 자리, 왕비의 자리다가 만들어 놓은 것은 그 높은 자리를 통해서 우리나라 백성을 구원하는 데 한번 써먹어 보기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성경은 너를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안 다치고 제자가지고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게 한 거는 이번 미들교회 전도하는 일에 내가 너를 한번 써먹어 보려고 그 600번 낙하산 탈 때 살려줬고 바다에서 유지치 훈련 받을 때 살려줬고 12.12 때도 살려줬고 5.18 때도 너 살려주지 않았느냐. 뭐 때문에 또 해보지도 않고 목사님한테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고는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한참을 공수부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10년 동안 있다가 한 달만 늦게 제대해가지고 한 달 동안 늦게 제대해가지고 한 달 동안 특수훈련 받는 줄 잡고 이번에 전도를 한번 특수훈련 받는 줄 잡고 내가 전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거기서 하게 됐어요. 우리 식구를 깨웠어요. 잠깐만 일어나고 그랬더니 잘나다 말고 왜 그러냐고 투덜투덜 일어나오더라고요. 일어나고 이제 전도 얘기 좀 하자고 그랬더니 왜 손을 잘못 들어가지고 속을 썩으려고 막 투덜투덜 대걸래. 갑자기 공수부대 생각이 나지. 그래서 우리 식구도 결혼해가지고 공수부대 앞서 한 3년 살았어요. 내가 죽을 뻔했던 얘기, 죽었던 친구들 막 내 친구들이 죽어가지고 애들 데리고 비참하게 혼자 살고 있는 얘기들 막 여러 얘기했더니 왜 느닷없이 무섭게 그런 얘기를 나오고 당신 하느냐고. 당신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아니냐. 당신 하나님의 은혜님은 아는 거요? 하나님 은혜지 뭐냐. 그러면 어제 저녁에 우리 손충식 목사님이 그 에스더 설교 왜 했는가 알겠어? 그랬더니 전혀 몰라. 그래 내가 먼저 깨달은 그 얘기를 했더니 우시고도 거기서 고개를 끄덕거리길래 오늘 목사님한테 그 손잘못 들은 거 얘기하러 갔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내 손을 붙잡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 내가 손잘못 들었다는 얘기 내가 죽어도 못하겠더라. 그래 그냥 왔는데 우리 한번 이번에 시간을 내고 물질을 바쳐더라도 이 손잘못 들은 거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그게 정말이라고. 당신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몰랐다고 하니까 좋아 이게. 그래 어떡할 거냐. 그래 어떡할 거냐고 이제 우리 식구가 묻길래 내가 시간을 내가지고 한다고 했더니 시간을 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내가 전번달 벌은 돈을 노트를 꺼냈더니 150만 원 벌었더라고요. 150만 원. 86년도 당시에 150만 원 큰 돈이야. 그거 입찰 하나 못 벌고 본 것도 있어요. 그래 내가 이거 150만 원은 내가 이거 못 벌을 수도 있었던 건데 벌은 건데 이거는 전도하는 걸로 쓰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돈 150만 원 쓰자는 소리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소리가 쏙쏙쏙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위에 장로님들이 있고 권사들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30만만 하자. 돈이 아까워 쩔쩔매는 거예요. 돈이 아까워가지고 쩔쩔매는 우리 식구를 얘기하다가 우리 식구를 꼼짝 못하게 한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충청도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깨딱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어. 신랑로를 건너다가 깨딱 잘못하면 차가 내를 칠 뻔했던 일, 수영하러 가서 깨딱 잘못하면 꼬로로 빠져죽을 뻔했던 일, 산에 가서 깨딱 하면 미끄러울 뻔했던 일, 운전하다가 사람을 칠 뻔했던 이런 얘기는 내일 아침에 운전 한번 잘못해가지고 내가 사람 죽이면 감옥 가야 되고 빈착박실마도 100만 원, 200만 원 물어내는데 이번에 돈 150만 원 써가지고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깨딱을 끝까지 가질 거다.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깨딱이라면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식구하고 나하고 둘이 손을 잘못 들은 거를 하루 저녁 만에 공수부대에 있었던 일, 에스더 설교, 깨딱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 손 잘못 들은 전도를 우리 식구하고 그날 저녁에 하는 걸로 했어요. 하는 걸로 결정을 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나가게 되더라고요. 오늘 제가 하는 말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하는 걸로 결정을 하니까 나가게 되더라.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두 영락교회 성도님들 이번에 나도 하는 걸로 지금 이 시간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을 하니까 나가게 되더라고요. 나갔죠. 난생 처음 나갔어요. 나갔더니 전부 무서워 사람들이. 넥타이 메고 가다마이 그 사람들은 통과. 또 여자들 깨끗하게 생긴 여자들 통과야. 말도 못 붙이고. 그래 여자들 좀 터벙한 여자들 할머니들 이런 사람만 붙였고 한 5사람 10사람 한 2, 3일 동안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차츰 내 얼굴이 두꺼워지더라고요. 얼굴이 뻔뻔스러워지더니
한 일주일 가니까 이제는 철판이 깔리니까 이제는 보이는 게 없어. 아무나 붙잡고 매달려도 전도를 할 수가 있었다. 이 얼굴 두꺼워지고 뻔뻔스러워지는 이게 전도의 능력이더라고요. 전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줍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한테 줍니까? 금식하는 사람한테 줍니까?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이 전도 세미나 할 때 줍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도의 능력은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사람한테만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 목사님이 신방을 하셨어요. 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번에 몇 명 전도할 거냐고 묻고 다니는 거야.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중에 신방 다니면서 전도 몇 명 할 거냐고 묻는 목사님이 몇 명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응? 우리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봉지사 이번에 30명 하는 거 알죠? 안두 집사인데 틀림없이 해야 돼요 하는데 나는 기분이 안 좋아요. 300명 손을 들어가지고 지금 새가빠지게 하고 있는데 인제 와서 뭐 30명이니 뭐냐고 그래가지고 기분이 언짢아가고 있는 목사님이 수첩을 끈 애들이 몇 명 할 거냐고 볼펜으로 적으려고 그러거든요. 목사님 500명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예, 500명. 그럼 그렇지. 하면서 막 목사님이 좋아 죽겠는 거예요. 우리 식구는 얼굴이 노랗게 떴어요. 목사님이 신방 끝나고 나가시길래 또 우리 식구가 또 뭐라고 잔소리할까봐 목사님 따라서 나도 바쁘다고 막 도망 나갔죠. 하루 종일 일부 저녁에 집에들어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우리 식구가 그 얘기를 안 하길래 잊어버리는 겁니다. 일부러 불급보다는 만들 필요 없지 하고 내버려뒀는데 그 얘기를 그날 저녁에 나한테 일부러 안 했더라고요. 왜? 내가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안 하는 거야. 심지어 내 막내 동생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3일을 입원했고 한 달 여료를 기부를 하고 차가 반이 부셔진 걸 내가 몰랐어요. 왜 그 얘기 나한테 안 했냐고 막 우리 식구한테 따졌더니 당신 500명 한다고 건드리지 300명 한다고 손을 들어가지고 밤낮 전도하는 사람한테 이 중간에 전도 못할까봐 끝나고 얘기하려고 죽을 병건이 아니라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별 얘기도 안 한다고 막 우리 식구를 나무랬는데 나중에 내가 우리 식구가 그 얘기를 안 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언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하게 됐어요. 그 뒤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간증해달라고 서울에서 부산에서 막 미국에서 유럽에서 저를 막 부를 때마다 내 머릿속에 대전에 사는 나 같은 걸 우리 목사님들이 왜 나를 불렀는가? 전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를 부르지 내가 뭐가 필요해서 부르겠는가? 전도 많이 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식구가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영락교회 여러분들 내 입에서 나온 소리가 이번에 우리 전도하는 일에 방해가 될 얘기, 전도를 주춤거리게 하는 얘기는 일체 오늘부터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동경호 장로 얘기 들어보니까 나도 해보고 싶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라고 하는 전도의 바람과 전도의 붐을 일으키는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한테 부탁을 많이 했어요. 안 하는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라. 안 할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라는 말을 여러 번 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인데 우리한테 항상 밝히는 내용이 교회 일은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은 저쪽에서 빠져만 있어도 된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목회 초라해요. 그 다음날 가게를 나갔는데 너무나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전도를 못 나가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 너 언제 전도할래? 너 가게를 닫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있었는데 실제로 가게를 못 닫고 한 며칠을 망설이고 있는데 내 친구가 교통사고 났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를 가봤더니 그 친구 부인이 내 손을 붙잡고 막 울어 큰일 났대요. 6개월 이상을 병원에 있어야 된대. 다리가 불구가 될 수 있었단다. 이 가게를 어떻게 하면 되냐 막 우는 모습을 보고 나오면서 야 갑자기 교통사고 나도 이런 친구 되는데 내가 한 달 정도 가게를 닫고 전도한다고 내가 집안이 망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게를 닫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그날 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우리 식구한테 다친 친구 얘기하고 병원에 갔다 왔다는 얘기하고 마지막에 가게를 한번 닫을까라고 하는 말을 조심스럽게 했더니 우리 식구가 당신도 그런 생각했냐고 나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게를 닫자는 거예요. 그래 우리 식구하고 둘이 합의하에 가게를 닫기로 결심하고 한 2, 3일 동안만 주문 왔던 거 빨리빨리 해가지고 가게를 닫아놓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게를 닫고 전도를 하는데 우리 부목사님을 만났어요. 우리 부목사님한테 내가 자랑 삼아 우리 가게를 닫고 한다고 했더니 우리 식구 부목사님이 우리 교회 지금 28명이 가게를 닫았대요. 그 다음에 17명이 휴가를 내가지고 전도한대. 채미자 집사라는 분은 750명을 한다고 애기들 돌반지, 백일반지를 팔아서 전도한다. 역전약국가는 종우 집사는 하루에도 50만원, 100만원 파는 사람이 지금 일주일째 문을 닫아놓고 전도한다. 송 집사님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알려주니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집에 와서 우리 부목사님한테 들을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들 많으냐 하느냐고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길래 아무래도 우리 목표를 조금 올려야 될 것 같다. 몇 명이나 우리는 750명짜리가 있고 500명짜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물론이라도 1등 하려면 1000명 넘게 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목표를 1000명으로 올려놓고 우리 식구한테 당신 말에 내일부터 교회 가서 전도 얘기 나오면 우리는 손잘 못 들었다는 얘기만 해라. 만약에 우리가 1000명 한다면 그 여자들 더 많이 할지도 모르니까 얘기하지 말고 하자. 그래서 1등을 목표로 했어요. 1등을 목표로. 근데 이게 뛰는 누구에 나라는 놈이 있어요.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5명 전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날 저녁에 5명을 뽑아가지고 한 10분씩 나는 이렇게 전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윤재룡 집사라는 분이 나오더니 이런 간증을 해요. 나는 세무서를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30명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대. 고민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세금 좀 싸게 해달라고 찾아다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야. 그런 사람한테 가서 하는 말이 사장님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사장님이 제일 이무롭고 지내서 왔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어렵니다.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 한번 와서 들어봐라 배우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안 들어준다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후환이 있을까 봐. 옛날에는 막 돈도 갖다 주고 백도 써주고 했잖아요. 세무서 직원이 무서웠었대요. 그러니까 막 후환이 있을까 봐 다들 와준다고 하다 보니까 일주일을 했더니 30명이 와주겠다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30명을 하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고 자기도 자신도 생기고 자기도 1등 좀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열흘간 휴가를 내고 돌아다녔더니 지금까지 1000명을 넘게 만났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꼭 1등을 하고 싶다. 이간이라니까 우리 목사님이 앉으셨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막 박수 치라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목사님은 누가 1등을 하더니 알뼈가 뭐예요, 알뼈가. 응? 난리가 났어요. 근데 나는 좋았겠어, 안 좋았겠어요. 천지가 내려가는 거예요. 땅이 꺼지는 거 같고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어가지고 막 욕이 나와요. 왜 나만 만나면 집사님 많이 하셨지 집사님처럼 대인 사업하는 사람이나 하지 우리처럼 공무원 노릇에 하겠냐. 나는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집사님 꼭 1등 해라 내가 기조를 해주는 이거니 별소리 다 해. 나는 그게 천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우리 식구 집에 가면서 했더니 우리 투덜투덜 했더니 우리 식구도 막 같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 윤재룡 씨사 부인이 우리 식구 만나면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전도지 챙겨가지고 전도하러 나가자고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자꾸 내일 아침에 하자고 했는데 잘새가 어디 있냐. 나 아까 간증 못 들어봤냐고 내가 나갔다 올 테니까 잘나면 잘하고 했더니 못 믿었더니 따라 나오더라고요. 따라 나오고 애들한테 아빠 엄마 전도하러 나가는데 혹시 교회 집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전화 오면은 아빠 전도하러 나갔다 소리 하지 말고 할머니 앞에도 거기 갔다 오래라. 내가 만약에 전도하러 나갔다 소리가 나오면 이 사람들 자다 말고 나올 것 같아요. 완전 미쳤죠. 코피를 여러 번 쏟았어요. 하도 코피를 쏟아가지고 이비인후과에서 떼우기를 다 해갖고 저는 지금 평생 68kg예요.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68kg가 되는 거예요. 막 삐쩍 말라가지고 다리가 부러 터져가지고 구두가 안 들어가지고 막 이 칼로 자르고 심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나는 나만 미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다 미쳤어 다. 이거는 진짜로 얘기하는 거예요. 400명 교인이 입원한 환자 몇 명 빼놓고 다 미쳤어요. 골목에 만나면 맨 우리 교인들 천지요. 어떤 장로님은 우리 동네 오지 말래. 어떤 권사님은 우리 아파트는 내가 할 테니까 오지 말라고. 온 교회가 막 미쳐서 전도한 거예요. 그 결과가 우리 400명 교회가 석 달 동안 몇 명? 1500명을 해온 거예요. 1500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을 석 달 동안 우리 400명 교회에 전도해온 거죠. 엄청난 사람들이 우리 석 달 동안 왔다 갔죠. 그들이 우리 교회 가요. 30년 동안 간신히 400명 모이던 교회가 그때부터 한 800명, 900명, 1000명, 1500명, 2000명, 2500명 되는 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도를 안 하던 교회가 전도를 하고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교회가 많은데 어느 교회에다가 보내주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전도 때문에 애를 쓰는 교회에다가 보내주지 전도하지 않고 다른 직거들을 하는 교회에다가 보내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도에 꼭 애를 쓰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어요. 어떻게 했는가 했던 방법들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얘기가 남아있어요. 중요한 얘기. 저는 1시 51분 차를 끊어놨대요. 그때까지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부목사님 계신가요? 부목사님.
목사님 한번 나오세요. 목사님. 예. 그리고 안수 집사님 한분 계셔요? 누군가? 네. 예, 한번 나와봐요. 나와봐요. 이거 벗어버려. 됐습니다. 일로 와보세요. 자, 이제는 과외 공부하는 것처럼 들어야 돼. 제가 40년 동안 전도했던 노하우를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잘 들어야지요. 쪽집게 가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세요. 이분이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야. 그래 내가 여러 번을 예수 믿자, 교회 좀 다니자고 여러 번을 찾아다니는데도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어먹어야 안 들어먹어요. 얘기해봐요. 들어먹어야 안 들어먹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가면 자꾸 목사님이 뭐라고 해요? 전도하라고 막 볶아요. 오늘은 볶다가 어떻게 같이 볶을 사람 없나 해가지고 저를 대전에 있는 저를 불러다가 좀 볶아달라고 해도 제가 온 거예요. 알죠? 이게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목사님이 하는 얘기라고요. 목사님. 근데 이 볶는 목사님 입을 막아야지 안 먹지. 안 막으면 계속 볶을 거 아니에요. 응? 우리 젊은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볶을 거예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입을 어떻게 막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힘으로 해도 안 되는데 목사님이 나를 자꾸 볶으면은 볶는 목사님한테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볶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그렇게 좋아요? 근데 여기 있는 내 전도대장자를 우리 영락교회 목사님한테 해보라고 맡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가. 예를 들어요. 집에 환자가 있어요. 환자. 그래서 의사를 불렀더니 의사가 못 온대요. 못 온대. 환자가 많아가지고. 당신네 집에 못 간다는 거. 그럼 여기 있는 환자를 거기 병원에 있는 의사한테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해봐요. 데리고 가야죠. 이 대답을 못하는 머리가 나쁜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집에 테레비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삼성전자를 불렀더니 테레비 고치는 기사가 오늘 못 온대. 그럼 빨리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럼 여기 있는 내 전도 대장자를 우리 영락교회 목사님한테 해보라고 맡기는 방법도 똑같아요. 목사님, 저기 저의 전도 대장자가 한 명 있는데요. 제가 여러 번을 해도 안 돼서 그러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좀 저랑 같이 좀 가서 도와주세요라고 목사님을 어떻게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한 명, 두 명은 목사님한테 목사님을 모시고 갈 수가 있었는데 내 전도 대장자가 5명, 10명이 생기니까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내 전도 대장자만을 놓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때문에 쇠가 빠져. 설교 준비할래, 신방 다닐래, 환자들 집 찾아갈래, 그리고 나만 불러온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수백 명이 목사님을 자기네 전도자들한테 모시고 댕기려고 하니까 도저히 그거는 불가능하더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내 전도자들을 우리 저기 목사님한테 맡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어요? 내가 거꾸로 내 전도 대상자를 목사님한테 어떻게 데려다가 맡기는 거예요. 데려다가. 한번 따라오세요. 어떻게 데려다가. 다시 한번 데려다가. 그러면 나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돼. 내 전도 대장자를 우리 영락교회 목사님한테 데려다 주는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서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을 내가 목사님한테 잘 데리고 올 수 있겠어요? 한번 이렇게 봐요. 너 왜 예수 안 믿냐? 빨리 회개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라. 뭐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느니 막 눈을 후벼가면서 막 등어리를 때려가면서 이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나오려면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먹어야 안 들어먹어요? 안 왔었다고 안 왔었다고. 너나 잘 믿고 쳤는 거야. 어떤 사람은 미친놈이 다 있는 욕을 해. 그래서 그런 회개해라 예수 믿으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맡기자고요? 목사님한테. 왜 그런 어려운 얘기는 우리 목사님한테 맡기는 게 좋겠어요? 왜? 목사님은 학교를 어디 나왔어? 학교 알아요? 목사님은 학교를 어디 나왔어? 신학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왔어. 응? 그리고 맨날 읽는 게 이런 거만 읽는 게. 응? 머릿속에 들은 게 이거야. 들은 게. 저는 옛날에 법을 공부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신학을 공부했고 저는 법을 공부했어요. 저는 지금 인쇄도. 여러분들 청첩장이나 책 같은 거 만들려면 누구네 집으로 가요? 인쇄도로 가죠. 그 다음에 아파트 하나 살려면 누구네 집으로 가요? 부동산으로 가죠. 그 다음에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내가 꼭 가르쳐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잘 모르겠어. 내가 말을 못하겠어.
그럼 이 사람을 누구한테 데리고 가는 게 제일 좋겠어요?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들려주고 싶은 사람을 목사님한테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데리고 오고 우리가 데리고 온 사람한테 목사님이 우리가 하고 싶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역할을 우리 목사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나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요? 얘기해봐요. 누구요? 이거는 성령 하나님 혼자요. 혼자. 이거는 장경동 목사도 못하고 이창도 목사도 못하고 여러분들 목사님도 못해. 누구만이 한다고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나는 목사님한테 데려다만 주고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 하나도 예수를 안 믿어도 그건 누구 책임이다? 전적으로 목사님 책임도 아니고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목사님한테 데려다주는 심부름으로 족하다는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잘 데리고 올 수 있었는가를 소개할게요. 목사님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 일로 정감입니다. 내 친구한테 가서 그랬어요. 야, 나 너한테 부탁 좀 한번 하러 왔어. 부탁. 처음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지 보증을 서달라 싶어가지고 바짝 얻었어요. 옛날에는 보증 서달라고 하면 얼잖아요. 응? 지금 연대보증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그때는 나도 연대보증 서가지고 뭐 돈 몇천만 원 물어낸 적도 있는데 친구가 해달라면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또 돈 빌려달라면 또 갑자기 안 빌려줄 수도 없는데 부탁이라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 내가 안심시키려고 내가 교회에서 이번에 전도를 해야 되는데 좀 부탁하러 왔어. 그랬더니 얼굴이 확 피더라고요. 안 들어줘도 되니까. 근데 우리 교회도 이번에 다른 사람들은 한 명만 하면 되는데 오래 다녔다고 나는 3명을 하란다. 한 명도 안 했더니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서우더라. 다음 주일까지 안 하는 사람들은 벼락덩이다 써붙인다더라. 이번에 3명을 못하면 집다가 떨어지게 생겨서 그러는데 너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얘기하자.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는 나중에 천천히 결정하고 나랑 같이 우리 교회 좀 한번 가서 예배 좀 한번 드려주는 데인데 그것도 안 되겠냐? 우리 교회 어떤 사람들이 와서 교회 예배 드리는 거 한번 와서 구경 좀 해라. 대전 시장도 우리 교회 다녀. 국회의원 누구 교회 다니고 우리 교회는 뭐 교수들도 있고 학교 선생님들도 있고 안 믿는 사람 없어. 와서 한번 좀 구경 좀 해라. 여러 얘기하지만 그 친구 부탁 한번 들어줘. 그랬더니 하도 설명을 하니까 언제 가면 되는 건데 그 어디에 있는 교회인데 그러냐? 너 응? 오래 안 걸려. 1시간이면 되는 건데 일요일날 아침 7시부터 저녁 5시까지 아무 때나 와도 돼. 일요일날인데 어떻게 좀 한번 되겠냐? 그래야 내가 한번 갈게. 근데 너 우리 교회 잘 모르잖아 하면서 내가 만드는 초대장을 꺼내갖고 소개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고 우리 교회는 언제 몇 시에 오면 되고 우리 교회는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초청장을 꺼내가지고 소개를 했더니 이 친구가 하나 받아들더라고. 박걸래. 야 전번에 박걸래 너 꼭 좀 와줄래? 그랬더니 꼭 온대. 올 사람들은 내가 미리 누가 올 거라는 걸 우리 목사님한테 적어내야 되는데 너 여기다가 네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하고 그랬더니 자기 이름 주소 전화를 적어. 이게 태신자 카드예요. 여러분들은 태신자를 적어내려면 누구를 적을까 집에서 막 생각을 갖고 적는데 저는 직접 나가서 와주겠다는 사람을 적어서 목사님한테 냈어요. 재미가 나가길래 또 다른 친구가 나가서 똑같은 얘기를 해봤더니 어떤 친구는 되는데 어떤 친구는 또 안 돼요. 안 되는 친구는 며칠 고민하다가 밤에 그 집으로 직접 찾아갔어요. 갈 때 그냥 강이고 제가 여기다가 빵을 몇 천원 사가지고 와서 애들 먹으라고 주고 애들 나와서 인사하길래 별이 이쁘지도 않은데 너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 막 미스 코리아 깜이냐 하면서 막 알랑방을 했어요. 거기다가 또 주머니에서 돈 또 몇 푼씩 놀아주고 하는 말이 전번에 그 교회 좀 와달라는 거 그것 때문에 왔는데 좀 부탁 좀 하자 그랬더니 두 말도 않고 그저께는 안 된다고 그러더니 두 말도 않고 언제라고 그랬지. 내가 한번 갈게. 응? 왜 빵을 사갔지 애들을 이쁘다고 하지 돈을 놀아주는데 나를 그냥 보내겠어요. 걱정하지 말라 소리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거구나. 한 번 안 되면 두 번 안 되면 세 번 이렇게 안 되면 저렇게 쫓아다니면서 석 달을 돌아다녔더니 석 달 동안 몇 명을 만났냐? 6,070명을 만났어요. 6,070명을 만나가지고 석 달 동안 애걸복걸을 하고 돌아다녔더니 석 달 동안에 한 주에 한 100여 명씩 석 달 동안에 1,743명을 목사님한테 매주 데려다니면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이 하도 못 가서 이 사람들 데리고 왔으니까 목사님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꼭 까먹더니 삶아먹더니 알아서 하십시오. 데려다만 줬어요. 근데 내가 데려다 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석 달이 다 끝났잖아요. 석 달이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내가 데리고 온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석 달 동안 데리고 온 사람을 석 달 동안 찾아다녔어요. 가서 야, 교회 왔더니 어떻대,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대, 소감이 어떻대 했더니 교회 왔던 소감을 좋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왔던 소감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내가 데리고 왔던 1743명 중에 780명이 가능성이 있어. 교회를 좋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제가 그때부터 대전시내 150만을 상대로 하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3년을 매달렸어. 3년을 매달렸더니 그 중에 583명을 등록시켰고 제가 학습도 시켰고 세례도 줘가지고 한국에서 세례를 제일 많이 준 상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 가서 회개해라. 알았어, 나도 회개할게. 이런 사람만 내가 영접 기도를 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몇 명 했겠어요. 아마 한두 명 하다가 아이고 전도는 어렵네, 힘드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해가지고 내가 그냥 포기했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목사님한테 하나님한테 맡기는 전도를 하다 보니까 많이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사님 저기 집에서 가끔 집에서 텔레비로 영화를 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텔레비로 보는 영화는 재밌게 봤는데 며칠 지나면 까먹어. 근데 그 영화를 아내하고 극장에 가서 봤어요. 극장에서 본 영화는 몇 달 가도 몇 년 가도 안 잊어버려요. 똑같아요. 내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들이, 안방에서 복음을 전했던 우리 식구가, 이 사람들이 우리 영락교회에 와서 수많은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목사님이 강제 땅에서 전하는 복음의 말씀은 달리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집에서 쇼부를 내려고 하지 말고 길거리에서 쇼부를 내려고 하지 말고 교회까지 데리고 와서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을 기회를 이번에 만들어 줘라 하는 얘기죠. 됐죠? 들어가시죠. 교회도 한 번도 안 나온 사람한테 가서 아줌마 회개하셔야 돼요.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아요. 조금 이쪽으로 더 그쪽으로. 교회도 한 번도 안 나온 사람한테 회개하셔야 돼요.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아요. 막 지옥을 가려고 하면 이 사람이 아이고 왜 임재 왔어요. 그럼 빨리 와서 가르쳐주지 그랬어요. 그러겠어요? 다 눈을 깔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까지 데리고 와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기회를 만들어 주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내가 지금 내가 전하려고 하는 내용은 지금 무지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근데 하나도 안 중요한 이 내용을 이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게 하려면은 지금 이 사람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 저 바쁜 일을 할 때는 안 돼. 한가하게 우두거니 심심하게 있을 때 가서 얘기를 해야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뭐를 열심히 하는데 가서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항상 전도할 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바쁜 사람한테 하지 말고 한가하게 우두거니 심심하게 있는 사람한테 차분하게 얘기를 하자 이거죠. 이렇게 좀 깨끗하게 생긴 여자들한테 어떤 터봉한 남자가 가서 아줌마 회개하셔야 돼요.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아야 하면 이 아줌마가 이 터봉한 남자 말을 들어먹겠어요? 어림도 없죠. 이 아줌마를 압도할 수 있는 남자가 가야 돼. 뭔 말인지 알죠? 이 여자를 압도할 수 있는 남자가 가서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야지. 추추분하게 생긴 사람, 여주부리한 사람이 가서 예수 믿어라, 회개해라 해가지고 이게 먹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전도하러 갈 때는 반드시 옷을 깨끗하게 단정하게 입고 가서 말도 잘해야 돼. 말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하자는 얘기죠. 어제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요, 그 남전도회가 괴산 옛길이라고 하는 데 갔는데 배를 탔어요. 배 한 시간을 탔는데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좀 요란한 권사가 있어요. 기독교나 하는 사람이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버스 까니고 막 기차 까니고 뭐 아무데나 해. 거기를 갔는데 말이야 관광객들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사람들한테 인상을 찍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참 잘났다고 동학사에 가서 스님들 있잖아요. 스님이 목탁 드리고 있는 데 가서 막 바깥에서 회개해라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 스님이 그 말을 들어먹겠어요? 어림도 없는 거예요. 이 불공 드리는 거 끝나고 쉴 때 가서 얘기를 해야지. 어?
모자도 벗고 쉴 때 가서 얘기를 해야지. 불공 드리는 데 가서 막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출근하고 바빠 죽겠는데 막 하고, 응? 이런 것들도 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은요, 어디 가면 한가한 여자들이면은 아침 해놓고 빨래 해놓고 집안 청소해놓고 애기들 데리고 노는 여자들, 옆집 아줌마들하고 퍼대고 앉아있는 여자들, 이런 여자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하면은 되더라고요. 남자들은 아침 저녁 말고 대낮에 약국에 물통 갖고 다니는 남자들, 또 또랑가에 물을 쳐다보고 앉아있는 사람들, 또 공원에 쇠파이프에 궁둥이 깔고 앉아있는 사람들, 역전 광장에 터미널에 보도건에 앉아있는, 보면 알아. 보면 이 사람이 한가한가 아닌가 알아. 거기 가서 아줌마 안녕하세요 이렇게 있고, 항상 이렇게 있고, 그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세요? 저 교회에서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을 이번에 우리 교회 좀 한번 모셔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교회는 무엇하는 곳인가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이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대신 이번에 우리 교회 한번 오신 분들한테는 부부간에 행복하게 사는 방법,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책을 한 권 사다가 여러분들한테 베스트셀러 책을 하나씩 놀아드리니까 하나씩 와서 이것도 책도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놀아주는 이 초대장을 가지고 오시는 이 제 개인 초대장이에요. 내가 놀아주는 이 초대장을 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오시면 제가 아주 적지만 설탕 3kg짜리 한 푸씩을 제가 이렇게 드리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두 가지보다 설탕을 준다는 소리에 어디에 있어요 교회가? 묻는 아줌마가 나와. 묻는 아줌마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요, 우리 교회는 여기에 있어요, 예배는 몇 시에 드리고요 라고 설명을 하고 나면은 이 아줌마가 아저씨 제가 그거 한번 줘보세요. 제가 갈 수 있을까 없을까는 몰라도 한번 줘보세요. 아줌마 그런데 제가 이거를 오늘 누구한테 드려든가를 우리 목사님한테 적어내야 되는데 아줌마 여기다가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좀 적어주시면은 우리 목사님이 새벽마다 아줌마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야 되니까 이것 좀 안 틀리게 잘 적어주세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뒤에 거의 다 정확하게 이걸 이름을 적어줘. 이름을 적어주면 내 전도지 번호가 100번이면 전도 수첩에 100번은 몇월 미친 날 누구한테 줬는가를 내 전도 수첩에 적어놓고 이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일날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 안 왔어. 안 온 사람들은 이 전도 수첩을 가지고 집에 가서 전화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오늘 제가요 교회 오신다고 해서 한 30분 동안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못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에 나와. 아참 깜빡했네요 라고 하는 아줌마도 있고, 몸이 아파서 못 갔어요, 어디 좀 갔다 오느라고 못 갔어요, 여러 이유를 대는 거예요. 아주머니 오늘은 못 오셨지만 다음 일요일 날은 어떻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라고 하면은 꼭 소리가 나오면은 이 사람도 같이 따라서 예 다음 일요일 날은 내가 꼭 갈게요 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은, 그 꼭 소리가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 이름 앞에다가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 글쎄요 라고 하는 사람은 세모표, 못 가겠다는 사람은 각개표. 그래도 동그라미냐 세모표냐 각개표를 만들어 세모표한테 각개표한테 편지를 띄워요. 뭐라고? 아주머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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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꼭 와달라는 편지를 띄우고 금요일날 토요일날 전화하는 거야. 아주머니 제가 보낸 편지 받으셨죠? 어떻게 내일 꼭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라고 하면 세모표 각개표 중에서도 예 제가 못 갈 판인데 아저씨가 하도 그러니까 내가 한번 시간 좀 낼게요 라고 하는 분은 세모표를 지우고 각개표를 지우고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쳐. 그리고 내일 이 사람이 오면 그 동그라미 안에다가 새카만 동그라미가 돼. 그래서 내가 만난 사람은 수첩에 적어놓고 동그라미 세모표 각개표를 지으면서 새카만 동그라미가 될 때까지 매달렸고, 새카만 동그라미를 가지고 6개월 동안 학습 공부시키고 또 6개월 동안 세례시켜갖고 세례까지 주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전도만 뿌리는 게 아니고 누구를 줬는가 적어놓고 관리해가면서 전도를 하고 있다. 됐죠? 나랑 아주 친하게 지내는 국민학교 동창들이 대전에 한 10대 명 살아요. 42명이 졸업했는데 벌써 10명이 죽었더라고요. 근데 내가 회장 없는 말뚝으로 총무를 해. 그날 밤에 불렀어요. 저녁이나 먹자고 했더니 친구들이 15명 중에 12명이 왔더라고요. 밥을 먹여놓고 이 얘기 좀 교회 좀 와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뭐 술이 들어가지 화토치고 그때만 해도 고수dom을 무지하게 쳤어요.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갑천이 길동이 성도라는 친구가 먼저 간다고 나가길래 쫓아나가서 나 가냐? 나도 같이 가자. 따라 나가자마자 야 다방에서 차 한잔 살게. 차 한잔 하고 가자 그랬더니 갑천이 길동이 성도가 들어와.
차 시켜놓고, 야 니들 나 교회 다니는 거 아나? 그랬더니 야 니들 집은 옛날부터 교회 다녔잖아. 응? 니들 아버지 때부터. 아 근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그 전도 운동이 벌어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한 명만 하면 되는데 나는 오래 다녔다고 3명을 하란다. 3명 있을 때는 3명만 얘기하면 돼. 3명을 해야 되는데 한 명도 안 했다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오더라. 다음 주일까지 못하는 사람들은 벼락방에다 덮어친다더라. 내가 이번에 3명을 못하면 집다가 떨어지게 생겼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땅이다.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나중에 땅이다. 예수님이었던 분이 하나님이었던 분이 와서 들어봐라. 내가 부탁이라고 했더니 그 집사가 뭔데 그러냐. 떨어지면 안 되는 거냐 그러더라. 야, 나 집사가 어떻게 된 건지 떨어지나 나 좀 한번 살려줘. 살려달라고 매달렸더니 그 친구들 3명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종우 저 자식 살려달라까지 하는데 우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가 그러니까 가자. 3명이 다 와주겠다고 대답을 해. 아, 이거다.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짓거리면 내가 지니까 이렇게 둘씩 셋씩만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하나가 들어주면 옆에 있는 친구들도 들어줄 수 있구나 싶어도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전부 다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을 전부 다 조를 짰어요. 1조는 누구누구, 2조는 누구누구, 3조는 누구, 3명씩 4명씩 조를 짜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조별로 불러내는 거야. 개별적으로 부르는 것지만 개별적으로 부르지만 모이면 조가 돼. 1조. 박노상, 고성근, 이재환한 친구 4명을 그 다음날 점심시간에 칼국수 먹자고 불렀더니 다 나왔어. 앉혀놓고 어제 저녁이랑 똑같은 얘기를 했더니 4명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서 막 욕을 하는 거야. 자기가 당한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바깥에서 잘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서 욕을 하길래 더 이상 내가 얘기를 못하고 그냥 헤어졌지. 그날 밤에 이제 칼국수 먹은 것도 아깝고 수육값도 아깝고 그래서 밤에 가서 낮에 만났던 친구들한테 다시 전화를 해봤어요. 노상아, 나 좋은데 아까 낮에 니들한테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밖에 없다. 내가 이번에 4명 몰라도 무슨 일이든 3명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부탁 좀 하자. 뭐 성분이 귀한이 기사시던 뭐 내가 얘기해봐야 되겠냐는데 너만 믿을 거야. 그랬더니 저한테만 전화한 줄 알고 그래 그럼 한번 내가 갈게. 걱정하지 말고. 전화 끌게 성근이한테 야 그 노상이 말이야 그 자식 뭐 내가 얘기해봐야 되겠냐. 내가 너만 믿을 거야. 했더니 그 친구도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전부 다 전화할 때마다 너밖에 없다. 너만 믿는다. 너한테만 전화하는 걸로 했더니 어떤 친구는 전화가 왔어요. 경우야 너 전번에 그 교회 오라는 거 몇 명 다 했니? 왜? 아니 네가 하도 애를 쓰길래 우리 식구하고 네 얘기 좀 했더니 우리 식구하고 친하게 지내는 여자들 몇 명 있는 모양인데 그 교회 갈 때 같이 가면 안 되는 거냐? 그러냐? 너밖에 없다. 내 친구한테 그랬더니 자기 부인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같이 데리고 오는 사람도 있더라. 내가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내 말이 안 먹혀 들어가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까지 같이 데리고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나랑 아주 친하게 지내는 김창원이라는 형이 있어요. 이 형은 공수부대 같이 있었어.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청와나 하던 사람이야. 대한민국 특전사 태권도를 만드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태권도 협회 회장을 할 때 나한테 물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날 밤에 찾아가서 창환이 형, 나 부탁이 더 왔어요. 그랬더니 야 네가 나한테 부탁할 게 있냐? 내가 들을 수 있을까 모르겠다. 아니 1시간이면 되는 건데요. 뭐 1시간도 못 들어줘요. 그랬더니 1시간? 10시간에만 안 되냐? 열흘이면 안 되냐? 얘기해. 아, 그럼 손가락을 걸자고. 은혜하고 손가락을 걸어놓고 교회 좀 한번 나와달라고 그랬더니 둘이 손가락을 한 방울에 빼더라고요. 그래 왜 빼냐고 그랬더니 그것만 빼놓고 얘기하래. 그것만 빼놓고. 책상 밑에 있는 속거리를 꺼내는데 불교용품이 잔뜩 들어있어요. 불교용품. 형수님 절에 다니시네. 절에 열심히 다니시고 부처님 계속 잘 믿으세요. 그 대신 이번에 우리 교회에 와서는 예배당이 어떻게 생겼는가, 예배는 어떻게 되는가, 찬송가는 어떻게 부르고 교회는 헌금을 어떻게 걷는가, 우리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는가 와서 한번 들어봐라. 대한민국 목사님들 불국사 놀러가고 회의사도 놀러가고 나는 동학산을 10번도 가봤다. 나는 스님들이 진 책도 많이 읽는다. 걱정하지 말고 1시간만 와달라고 막 애를 썼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실망을 했죠. 그 뒤로 내가 시간만 나면 전화했어요. 꼭 좀 와달라고. 응? 마지막 석 달이 끝나는 날 마지막 이틀 남겨놓고 전화했어요. 형수님 내가 내일 모레까지 우리 교회 안 오면 내가 창원이 안 갑니다. 창원이 형은 올 거 같은데 창원이 형수님이 좀 나 좀 도와주세요. 막 애걸복걸 했더니 그렇게 하고서 끊었어요. 근데 은영이 엄마가 여자를 2명을 데리고 주일날 나타났어요. 어쩐 일이냐? 우리 집에 안 온다며. 그래서 왔대. 나 안 가려고 그랬다. 근데 창원이 형은 왜 안 와요? 그랬더니 저기 온대. 뭘로? 사람들 버스를 실 건데. 조금 있더니 15인승 남북 체육관 버스에다가 사람들을 잔뜩 싣고 나타나고 여기가 절간인지 교회인지도 모르고 막 안위로 들고 오더라고.
별간에 보살이 몇 명? 12명을 데리고 왔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네가 하도 날마다 졸라서 오늘 체육관 소풍 가는 날인데 멀리 못 가고 여기로 왔더니 우리 교회에서 얼마 안 되는 공원에 왔다가 애들하고 사범하고 놀게 만들고 자기들끼리 오는 길에 심심해하는 여자들 같이 데리고 왔대. 할머니들 할아버지 찾아가. 할머니들 할아버지 찾아갈 때는 일단 먹을 걸 갖다 줘야 돼. 그래야지 어서 왔걸리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느냐고 이렇게 좋아할 때 할아버지 저 교회에서 왔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모셔다가 남은 여정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재미나게 타시다가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방법을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줍니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소원이 이거야. 거기다가 우리 교회 묘지가 3번 평전 묘지가 있는데 우리 교회 담임들은 묘지를 그냥 주고 장사철이 없는 분들 자식이 없는 분들은 교회에서 장례까지 치료입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 얘기를 했더니 거기가 어디냐 언제 가면 되느냐고 그러길래 할아버지 그런데요 그게 아무나 오시는 게 아니고 인원이 제한돼 있어가지고 제가 논하주는 용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씩 돌아가려면 모르겠네 하면 혹시 모집에서 못 받을까봐 벌떡벌떡 일어나서 먼저 달라고 난리요. 어떤 할아버지는 쫓아나오더니 그거 한 장만 더 달래. 맨날 롤로 나오다가 오늘 해필이면 안 나온 노인네 있어서 그러는데 한 장만 더 달라고 그러면 가만히 있을 거예요. 저는 없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나무 쓸라면 오고니 아마 없기가 쉬울 건데 하면서 다른 동네 가서 실컷 하다가 내 차에 있는 거 한 장 갖다 드리면은 요새 이렇게 착한 연유가 있다고 어깨를 두들고 고맙다고 난리요. 우리 집에 가면 천지가 이거예요. 천지가. 이거를 할아버지만 할머니만 주는 것처럼 했더니 이거를 물어물어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2가지 남았어요. 대학교 운동장에 가서 내 시간 밤에 도서관에 가서 학생들 나는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안 다치고 제자면서 하나님한테 감사해서 학생들한테 내가 대신 가져왔다. 대전서 제일 큰 문경서적에 이것만 가져가기만 여러분들 갖고 싶은 책 한 권씩 줄 겁니다. 학생들이 고맙습니다 걸려 내가 하나님한테 갖다 드릴 수가 없어서 대신 학생들한테 내가 가져왔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책 한 권씩 하더라.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끝나면 우리 교회 나는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싶은데 나는 잘 모른다. 신학을 전공한 목사님한테 와서 들어봐라. 배우는 학생들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가? 논하겠습니다. 몇 명? 600명 줬어요. 600명. 근데 600명 중에 123명이 우리 교회를 온 거야. 그 123명 중에 27명이 우리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마지막 우리 어머니는요. 그때 당시에 70살. 그때 당시에 70살은 죽어도 되는 나이야. 호상이라고 했어. 호상. 어디 가서 가면은 문상 가면은 70살만 먹어도 호상이라고 했어요. 근데 엄마가 몇 명을 데리고 왔냐? 9명. 엄마 어떻게 해서 9명이나 모시고 왔어요? 그랬더니 야 네가 그렇게 애걸복걸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이 예미가 뭐 좀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엄마도 고민을 하다가 엄마 생일날이 아닌 날 주일날 엄마 생일날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밥을 먹으라고 오라고 한 거예요. 밥을 먹여놓고 하는 말이 나 소원이 하나 있다. 나 늙은이 죽으면 우리 집에 올 거지요. 나 죽은 날은 소용없으니까 오지 말아라. 그 대신 나 눈 뜨고 있을 때 내가 다니는 교회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택시 태워 가서 택시 태워 올 테니까 나 따라서 예배당 좀 한번 가자고 들렀더니 12명이 왔는데 3명이 바쁘다고 미안하다고 가고 9명이 따라 나온 거예요. 9명이 따라 나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헤어졌는데 그 뒤로 엄마가 한 2, 3일 동안 엄마 만나봤더니 하는 말이 그 사람 말도 잘하대. 전부 좋은 얘기만 하대. 뭔가 하나 믿어도 나쁠 건 없잖아 라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누구를 그래 그분 내일 당장 점심 사드릴 시간 모시고 나오라고 했더니 나왔어요. 그 4명을 밥을 먹여놓고 내가 사형제를 걷히고 복음 제시를 해가지고 그 주에 4명을 교회 등록을 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1743명의 목사님한테 데려다 주는데 토요일날은 잠이 안 와요. 하나님 내일 그분들 안 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다른 볼일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앞에 문에 서 있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한 주에 한 100여 명씩 줄을 서가지고 나타나는 이게 미치는 거지요. 오셨어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밥을 먹어요. 세상에 내가 전도한 사람이 줄을 서가지고 나타나는 걸 봤어요. 내가 이렇게 좋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마 우리 하나님은 끝내주기 좋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1등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주는 금메달을 받았어요. 금메달.
2등은 그 세무서 다니는 그 사람이 받았고, 3등은 금반지 같은 거 파는 사람이 받았고, 4등은 약국을 문을 닫은 사람이 받았어요. 그건 뭐를 말합니까?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가 반드시 부흥이 되는 것처럼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사람을 맡긴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1등한 후에 우리 목사님이 다른 교회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제가 한 군데 두 군데 가서 간증하다 보니까 목사님들끼리 연결해가지고 제가 한 39년을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한 5천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는 많은 보람을 느끼죠. 이 집사의 신분으로, 장로의 신분으로 그 많은 교회에다 간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저는 많은 보람을 느끼는 거죠. 내가 이걸 읽고 열심히 전도해서 또 다른 교회에 다니면서 간증 다니는 후배 전도왕들이 지금 수백 명이죠.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또 다른 교회로 다니면서 간증 다니는 분들이 이 중에서도 나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겠어요. 돈 얼마 썼어요? 돈을? 그때 150만 원 쓰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까 한 600만 원 썼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가 서울에서 이사 와가지고 925만 원 주고 분양받았어요. 925만 원이 아파트 한 채인데 600만 원이면 많이 쓴 거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너 나한테 뭐 좀 달라고 해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거꾸로 뭐 좀 달라고 해봐라고 했어요. 그것처럼 저한테도 무지하게 저를 좋게 여겼던지 40년 동안 그 많은 교회를 다니게 만들어 주셨고, 그때 썼던 돈 600만 원을 전도 간증을 통해서만 저한테 제가 사례금으로 받은 돈이 300배를 넘게 받았어요. 하나님 공짜가 없이 수백 배로 갚아주는 하나님이더라고요. 우리 애들 둘 있어요. 우리 애들. 우리 머슴이 하나, 딸내미 하나 있는데 우리 머슴에는 금호 공개 나왔어요. 금호 공개. 그때 당시에 28대 1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벤처기에 다니다가 지금은 작년에 아니 한 3년 전에 독립해서 했는데 작년 매출액이 80억이야. 작년 매출액이. 우리 딸내미는 공부 좀 더 한다고 공부를 너무나 잘해가지고 우리 식구가 인절미 해다 주기 바빴어. 교무실에. 근데 공부 좀 더 한다고 대학에 조교로 있다가 공부 좀 더 한다고 저 독일에 가서 12년 동안 사회복지학과 석사 과정 끝나고 박사까지 따갖고 와서 지금 건국대학교 교수로 나가고 있어요. 너 맘 놓고 전도해라. 내가 니들애들 책임져줄게 하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윤재롱 집사가 1등 했으면 저처럼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었겠어요?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무서장 하려고 못 다녀요.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을 떨어뜨리고 나를 1등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부려먹는 걸 보면 하나님은 기통차지요. 하루에도 4번씩 간증할 때가 있는데 그 사람 같으면 하겠어요. 어림도 없는 거예요. 저는 특전사 나왔기 때문에 그때 깡다구로 길러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어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 다 그때 10년을 저를 특전사에서 붙잡아 놓고 훈련을 시킨 거는 바로 이런 데 써시려고 하나님이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39년 동안 5천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들한테 한 번도 목사님 오늘 제가요 목사님들 교회 간증하기로 했는데 오늘 독감이 걸렸어요. 코로나가 걸렸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소리를 39년 동안 5천 교회를 한 번도 안 해봤어. 이거는 하나님, 이거는 사람은 못하는 일이야. 하나님이니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사람이 못하는 일이야. 39년 동안 5천 교회를 한 번도 뻥꾸를 내지 않겠다. 이거는 전도가 얼마나 소중하면은 저것들 미물을 한 번 이렇게 쓰시려고 한 번도 안 아프게 해주고 사고 없도록 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 기총장하는 거죠. 마지막 부탁드릴게요. 이때를 위해서 이번에 전도시키려고 여러분들 깨딱깨딱을 애껴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지 말고 금년에는 꼭 전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 아멘인 분 손 들어보세요. 아멘인 분. 아멘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근데 내려보세요. 오늘 아멘한 거를 혹시 잊어버릴까봐. 오늘 아멘한 거를 잊어버릴까봐 빨리 부교육자들 뒤에서 A4 용지를 하나씩 갖다가 놓아주세요. A4 용지요. 그럼 빨리 그럼 그 종이에다가 나는 이름이 누군데 금년 말까지 내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주도 하지만 금년 말까지 나는 몇 명을 책임지고 목사님한테 인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오늘 약속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종이 준비하세요. 빨리. 하나님 오늘 송경호 장로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약속합니다. 믿음으로 약속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약속한 숫자를 나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물질 건강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종이 놀아주세요. 종이요. 종이. 네. 제가 저 코로나 때 여기 들으세요. 코로나 때 전도를 못해가지고 다문화 가정을 지금까지 한 62가지 했어요. 62. 아기 날 때 가서 도와주고 또 아플 때 도와주고 뭐 집을 때 도와주고 또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들 아플 때 도와주고 6년 동안 정성을 쏟았더니 얘들 62가정이 우리 식구한테는 엄마라고 해요. 엄마. 나한테는 아빠라고 해요. 아빠. 정성을 쏟았더니 이 아빠 엄마 친구가 쉽지 않잖아요. 이면지. 종이가 그렇게 아까워요? 네. 단어를 주세요? 받았죠? 자기 이름을 쓰셔요. 자기 이름을 쓰고 몇 명. 금년 말까지요. 금년 말까지. 다음 주도 포함하지만 금년 말까지 하는 걸로 하자. 제가요 1분 후에 적은 분들은 일어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안 일어나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분 후에 제가 적은 분들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크면은 반 잘라요. 반 잘라도 돼요. 크면 참 반 잘라도 돼요. 복사기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역자만 빼는 거 다 하셔야 돼요. 교역자는 여러분들 오늘 전도하는데 도움을 주실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교역자는 빼고 나머지는 다 좁자. 그냥 자르는 것도 알아서 자르면 돼요. 본인들이 알아서 반 자르면 돼요. 자, 누구를 데리고 올 건가는 적지 말고 자기 이름을 적고 몇 명만 하면 돼. 누구를 할 건가는 나중에 생각하면 돼. 나중에. 오늘 하는 걸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결정. 중요한 거예요. 결정. 오늘 결정을 하지 않으면 못해. 절대로. 뒤에 앉아있는 분들 다 하는 거죠. 종이 받았어요? 열애가 있어서는 안 돼요. 열애는 우리 교육자분들만 열애합니다. 야, 적은 분들 일어나세요. 적은 분들 일어나세요. 전부 일어날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전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요. 몇 명. 여기서 동그라미 하나 더 치는데 운명이 바뀔 수가 있어요. 동그라미 하나 더 치는 거.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말씀은 목사님이 전한다고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한테 있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목사님한테까지만 데리고 오자 이거예요. 안 믿는 분은 제가 한번 찾아가서 직책이 뭔가 한번 물어볼 거예요. 조금 있어요. 저 뒤에 공부 일어나니까 기다립니다.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적어서 일어나는 거는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받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뭐 훌륭하네. 다 일어나. 예. 앉으세요. 그러면 적은 거를 접지 말고 통로 쪽으로 한번 내셔보세요. 그럼 뒤에도 걷어오셔요. 통로 쪽으로 이짝 통로 쪽으로 내셔요. 그럼 뒤에도 걷어오시면 돼요. 접지 말고 펴서 통로 쪽으로 내셔요. 접지 말고 펴서 저 뒤에도 걷어서 저한테 갖다 주시면 돼요. 걷어도 갖다 주세요. 여기 앉으세요. 자, 오늘 적은 거를 나만 알고 있는 게 낫겠어요? 남한테 가르쳐주는 게 낫겠어요? 나만 알고 있으면은 하다가 힘들면은 포기할 가능성도 있어. 그래서 이거를 남한테 공개해야 돼. 어떻게? 다음 주일날 교회에 오면은 주보 가운데다가 우리 교회 전체 명단을 적어놓고 누가 몇 명을 하게 됐는가. 그리고 금년 말까지 매주 하는 대로 적어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것만 쳐다보면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 그래서 항상 끊임없이 이 전도에 힘을 쓰자 이거예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이 일만 하면은 여러분들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네. 제가 몇 명만 한번 불러줄게요. 몇 명. 제가 몇 명만 대표로 불러줄게요. 김애순. 일어나봐요. 10명. 박수 치고 10명. 이렇게 박수까지 받은 분이 뻥을 싸갔어요. 그래서 다음 주도 공개를 하자는 거죠. 홍종학 장로님이죠. 뭐 설마 장로님이 뻥을 까갔어요? 10명. 그 다음에 서경애 10명. 김재영 장로님. 역시 장로님들이네. 10명 박수치고. 김성식 장로님. 역시 장로님이에요. 20명 박수치고. 금년 말까지요. 권성중 장로님. 아까 역전에 나오신 분이죠. 예, 30명 박수치고. 여러분들 열심히 전도해서 금년에는 우리 목사님을 신나게 하고 하나님을 한번 신나게 하는 금년 말 됐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나눔과 섬김을